11월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추수감사 주일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 시리즈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와 근원에 대해서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감사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감사의 방향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16절, 17절마다 한 절마다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라는 그 마지막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 사항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는,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것. 자,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어쩌면 내가 생각한 만큼 충만하지 않은 분이 대다수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느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이야기지요.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것이 있어야 감사하다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헤아린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억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이 평강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적으로 무난하게 무탈하게 보냈다라고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강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평강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이 없고 힘들지만 나는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은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누구에게나 지금 이미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말이 뭡니까? 죄인 되었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하늘로부터 온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했으니 화평을 뭐 하자고요? 누리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과의 어떤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평안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변하더라고요. 사람도 변절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병이 들었을 때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설령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예비된 나의 상급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으로 인해서 나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평강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첫 걸음이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강은 저절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좀 의미가 완전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강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주 작은 것에 섭섭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정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한 분이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저 죽을 거예요. 내일 다음 주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제가요 정말 말 못하는데 말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제가 코 수술을 했는데 코가 너무 들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대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사진 찍어보랍니다. 찍어보니까 괜찮더래요. 그래서 자고 있는 사모님 깨워서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보니까 설득해서, 정말 밤새껏 설득해서 자기는 이 코가 너무 들려서 교회 못 오고 죽고 싶대요. 그런데 설득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안과 고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묶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컨트롤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으로 자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쉽게 불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걱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평강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지 않으면요, 예수님 평강이요, 죄송하지만 이 시간 또 떠나갑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발 평강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게도 떠나갑니다. 왜? 그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뭐겠습니까?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너희가 붙잡으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바로 성도의 가슴이, 성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평강이 붙잡게 되면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천국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의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이 땅에서 정말 그로 말미암아 온갖 스트레스도 말미암아 평강은커녕 평정심조차 유지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때를 잊었을 것이며, 여러분 주변에 어린 아이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캄캄한 지력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엄마의 품 안에서 토닥토닥 끓여주면 이미 세상이 밝아오지 않더라도, 세상이 어둡더라도 그 아이는 평안함으로 엄마 품에서 잠을 잡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에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임마 누이를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는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감사. 완전한 감사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감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풍성히라는 단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가득 찰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은 나의 영혼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침과 권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부자, 가정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찬송과 경배로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 안에 비로소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닙니다. 왜 우리가 때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감사를 새롭게 하고 나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의 전도 활동으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사역할 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라오디아 교회 및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잘 맺으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때에 한창 자라고 있는 그 교회에 불길한 조짐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 복음 신앙에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지금 가택 연금 상태로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선생님, 나의 스승님, 나의 주여 하면서 그에게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내려놓기 시작하지요. 에바브라의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은 바울은 바로 본 서신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휘말려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골로새 교회가 그 배가 무너질 지경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말씀은 단순히 읽고 잊어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읽고 듣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의 풍성함은 찬양과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다고 예배 자리를 오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고, 말씀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단일 기도회 기간 동안 저는 지난 3년 동안 다른 교회의 성도를 보았습니다. 항상 함에 비치는 그 본당 제일 앞자리 세 번째에 있는 흰 머리, 정말 누가 봐도 80이 넘은 그 어르신인데 박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전 그분을 보면서 야, 멋진 분이구나. 그 법궤 앞에서 춤추었던 다윗처럼 얼마나 저분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서 찬양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 고난과 문제가 있어서 그 찬양할 때에 손을 들지 못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빈곤함 때문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손을 들어 찬양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한 해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면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로 응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풍성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과 단 하루도 살지 않고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밤늦게 일을 합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건강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건강의 풍성함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작 말씀의 빈곤함에 대해서는 자극과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비로소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는 따라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감사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예배 시간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집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나타내십시오.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나타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와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때로는 직장 상사가 후배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실천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섬길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난 한 주간 놀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주일날 얼마나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것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가 밥을 그냥 1분 만에 밥을 만들어내는 분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밥을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오늘 드시는 그것이 일주일 동안 죽음을 다해서 수고한 이들이 있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지 않은 섬김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특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의 영생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는데 그 소추에 이런 말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화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화는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 화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데, 여러분, 신앙인은 영성을 나타냅니다. 화내면 안 되십니다.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괴로움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고난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오신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풍성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했던 감사의 모든 주제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한 감사로 기결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뿐이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 드릴 감사가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평강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를 누리며 그 감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빛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감사를 누리며 그 감사가 세상 속에서 함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